받은 은사대로 섬기려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8월 달에는 우리 주제가 이 돌봄은 이 섬김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돌봄인데 우리가 섬기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고 그 말씀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고 또 성령의 은사들이 있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금년도 표어 성경 구절과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 9가지 열매가 뭐라 그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했죠. 이 9가지가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게 될 때 우리가 지난번에 한 개씩 다 주일 오후에 살폈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거친 형상을 잘 다듬어서 예수님의 성품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잘 맺히면은 그야말로 예수님과 근접한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인데 성령의 은사는 사실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은사를 나누어 주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말씀에 쭉 보면은 그 9가지 은사가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함 9가지 나와 있죠. 그래서 열매도 9가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또 은사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 그런데 은사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우리가 본문의 말씀 로마서에서도 또 동일한 12장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왔던 은사를 더 플러스해서 로마서 12장에서 주어진 은사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달란트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일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느냐? 특별히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비유할 때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고 손, 발, 지체들은 우리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은사장이라고 그랬죠. 그 27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가 모여서 몸이 되거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했고 골로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근본이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했는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교회고 지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사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느냐?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오늘 6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자, 6절을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했는데, 자, 우리가 받은 그 은사는 뭐로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았다.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우리는 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의 귀한 선물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저 주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준 선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받은 은사가 이제 우리는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 구성원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느냐? 그것은 저마다 역할이 다르므로 교회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이루는 삶, 이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 싱가포르의 국화가 뭔지 압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화는 뭐죠? 무궁화죠. 우리는 잘 아는데 싱가포르는 그 국화가 란이더라고요. 란. 란을 보면은 막 줄기가 막 그냥 엉켜 있는데 꽃을 하나 이렇게 피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줄기가 이렇게 많은 줄기가 서로 엉켜 있는데 꽃은 아주 아름답게 하나로 피어요. 그래서 그 싱가포르의 그 인구 구성도를 보니까 원주민들이 있고 또 말레이기가 있고 말레이계 그리고 중국계가 있고 이렇게 다인종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여러 민족들이 모여 있지만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런 그 란을 국화로 이렇게 정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저마다 나름대로 다 달란트가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달란트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 교회 안에서 은사가 모두 같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이 한 은사만 한 달란트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는 직업의 종류가 수없이 많이 있죠. 어떤 거는 침체되는 거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떠오르는 것도 있고 이것을 잘 파악해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땅에 다양한 직업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이 청소하는 쓰레기 차들이 부릉부릉 와가지고 막 쓰레기를 싣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들이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없다면은 온 동네가 쓰레기 투성이가 되고 냄새가 여름 같으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다 깨끗이 수거해 가니까 얼마나 저분들이 역할이 고마운지 모릅니다. 아이 난 저리 더러워서 못해 이렇게 손 뻗고 그냥 다 있다면은 얼마나 동네가 지저분하겠어요. 그분들이 지나가고 나면 깨끗이 쓰레기장이 비워지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참으로 청결하게 맑게 또 이렇게 좋은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보면 앞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있고 담배꽁초도 있는데 또 그것을 줍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워가지고 또 이렇게 다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리고 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지역은 깨끗한 그런 지역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마을 버스가 지나가죠. 운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멀리 또 저 역을 간다든가 서울 시내를 간다든가 또 그분 덕택에 또 우리 전철까지 가게 되고 또 이 전철을 타고 서울 시내도 마음껏 또 갈 수 있는 또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들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사실은 전문성이 좀 부족하지만은 두루두루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죠. 사실 그런 일도 있어요. 나는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월드컵이 있었죠. 그 당시 그때 한국이 4강을 했어요. 전 세계 지금 보니까 한 202개 나라인가 또 여러 가지 유엔에서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까지 하면 거의 한 200개가 좀 훨씬 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4위를 했다는 것은 4강에 들어갔다는 이 자체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감독으로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누구였죠? 히딩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히딩크. 그래서 서울 명예시민권을 줬다 그러죠. 그분에게는. 하여튼 우리의 시민이 된 분. 그만큼 공이 크다는 겁니다. 그 히딩크가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바로 멀티플레이입니다. 축구를 보면 문지기 하는 골킵이 있고 또 수비수가 있고 중간에 미드필드 있고 공격수가 쭉 이렇게 있는데 어느 한 분야만 할 것이 아니라 다 잘할 수 있는 그래서 공격수도 하고 수비수도 하고 중간 또 역할도 하고 어시스트도 하고 이런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을 해가지고 다 훈련을 시키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경기를 하다 보면 일찍 탈락해버리면 큰 문제가 없는데 경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이번에도 봤죠. 파리 올림픽에서도 그랬는데 16강, 8강, 그리고 4강, 중결승을 갔죠. 그리고 결승까지 하려면 웬만한 체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체력을 단련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준비해가지고 또 코치도 준비하고 체력을 구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까지 올라가도 중결승에서 우리가 그때 아마 터키한테 3, 4위전에서 패배한 걸로 아는데 그 당시는 그만큼 올라가서 경기하는 것은 대단한 체력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레이에다가 체력 단련을 잘 시키게 되니까 이렇게 아주 훌륭한 일을 해내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한국의 선수들이 유럽이라든가 곳곳에 나가서 선수들이 얼마나 활약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축구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번 올림픽 때도 우리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그렇죠? 그리고 동메달에서 전체 32개를 메달을 따서 전체 8위를 했다는 것도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인도는 14억 인구에 이번에 금메달 한 개도 못 땄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데 정말 이 모든 것은 보면은 이 한국을 스포츠 강국으로 내세우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공이 있었고 또 한국이 나라가 국가적으로 전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교회를 보면은 일을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구경꾼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도 보면은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한 15년 있었던 그 교회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 많은 숫자가 돼도 일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레토. 20대 80이다. 이런 원리를 주장했어요. 그것도 이제 어떤 생산 현장에서도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하고 80%의 사람이 20% 일을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아무리 큰 교회도 보면 대략 한 20% 정도는 열심히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략 한 80% 정도는 아주 그 구경꾼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꾼이 되고 잘 준비된 사람이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대단하다 하는 이것을 이제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두가 정말 멀티플레이처럼 다 이렇게 열심히 내 맡은 분야에서 그리고 또 지원하고 또 돌봐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된다면 활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 또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은 곳은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계속 우리와 이제 대치 그런 관계 속에 있고 정말 우리가 늘 경계하고 또 우리가 군인들이 잘 지켜내고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보면 4대 군사 노선이다 해가지고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군의 간부화, 전 지역의 요사화, 전군의 현대화 이것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그들이 군인도 훨씬 우리보다도 오랫동안 근무하고 또 숫자도 훨씬 많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현대 장비를 잘 준비하고 또 미국과의 그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대비해 나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각자가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는 삶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은사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받은 은사대로 섬겨라는 그 의미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서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될 때 바로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활기가 넘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여러 가지 은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6절에서부터 쭉 8절까지 보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에서 7절, 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양한 그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을 언급하고 있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또 긍휼을 베풀고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 사랑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거짓이 없는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10절부터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자,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 자, 형제에 대해서 서로 사랑, 그리고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10절에서 언급했죠. 그 우애와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실천이 되어질 때 거짓 없는 사랑이 표현이 되는 것이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서로 사랑, 먼저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고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환난 중에 참으라고 했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했는지 우리 사랑의 실천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이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등 이렇게 많은 것을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마지막 절은 13절인데
그 마지막 절에서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손님을 잘 접대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 아래에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그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날이 뜨거워서 그저 장막문의 그늘 쪽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날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이 뜨거울 때는 사실은 어떤 그늘나무 밑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저기 군부대 앞에 나무가, 큰 나무가 있잖아요. 이쪽에도 많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는 많이 잘라내고 다른 낮은 나무를 심었는데 아직도 큰 나무가 저쪽에 있어요. 앞에 걸어가다가 그 아래쪽에 걸어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뭐 여자분들은 양산만 써도 그것이 큰 힘이 된다고 하는데, 그 나무가, 큰 나무가 있어서 그 아래는 그늘이 돼서 지나 걸어갈 때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도 날씨가 너무나 뜨거워서 장막문에 아마 그늘 쪽에 앉아 있을 때였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어떤 세 사람이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어떤 손님 같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환대하면서 들어오시라고, 손발도 씻으시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음식을 잘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엉긴 젖과 우유와 또 종들에게 송아지를, 잘 살진 송아지를 잡으려 잘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이 그것을 잘 먹고는 이제 떠나가려는 그런 참에 뭐라고 했느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창세기 18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제 장막 그 문 안쪽에 있으면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라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비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어요. 이렇게 했을 때가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89세였거든요. 내년 이맘때 1년이 지나면은 이 가정에 아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비웃게 된 것은 자신들은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아이가 탄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서 약속의 자녀로 누가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14년 전에 태어났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갈로부터 태어난 그 아이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부르면서 바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했는데 그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고 나이는 점점 가서 이제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게 됐는데 그거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낳은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창세기 18장 14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 너무나도 우리는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랬죠.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이런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연약해서 그저 항복하고 손을 들고 나의 삶을 포기하고 절대 절망의 그런 시간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절망은 절대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포기했어요. 그러나 내년 이맘때에
사라 90세, 아브람 100세 때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 그리고 그 자녀로서 요셉의 역사.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족장들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쭉 이어지는 모세를 통해서 요셉 때 내려갔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이야기로 쭉 이어지고 있죠. 지난번에 저녁에, 금요일 날 저녁에 신명기 우리 오세영 성도님 읽느라고 우리 금요 심야도 좀 늦게 오게 됐는데, 거기에 심취했는데, 그 신명기서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모압 땅까지 가가지고 그의 가나안 땅 저 멀리 보이는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다음 세대들을 다 앉혀놓고 율법을 다시 한번 제 요약해서 가르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모세 여러 편의 설교를 통해서 율법을 핵심적으로 가르친 그 내용이 되고 있어요. 그 십계명도 한 번 더 출애굽기 20장에 있던 것을 신명기 5장에서 또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 핵심이 뭐냐?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의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전체적인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십계명에서 잘 요약하죠. 1에서 4는 하나님 사랑, 5에서 10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데, 신명기 28장에 1절에서 쭉 14절까지 이러이러한 자는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고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받고 하여튼 뜻밖의 조건에게 복을 받고, 이런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대접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그 말씀,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고 또 그렇게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정들을 많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의 이 한 부분을 읽었는데,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면은 밖으로부터는 신앙에 박해가 있어 왔고, 그리고 안으로는 지체들 간에 갈등이 존재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박해와 갈등. 여부 박해와 싸워야 됐고 갈등은 해결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들에게 무리한 요구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사랑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 또한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그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겉으로 사랑하는 척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랑은 우리의 눈물을 요구합니다. 내가 베푸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그 사랑을 세상에 다시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한 사랑,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을 대로 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죽어줄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서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그 십자가 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뭐냐? 사랑의 빚진 자 되었으니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작은 섬김이 공동체를 세우고 또 유익하게 하는 작은 등불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해서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오늘 찬송가에 나오는 450장에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다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거나 익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물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보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방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다시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은사대로 잘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과 이런 무엇임 가운데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는 그런 매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을 주어서 이제 받은 바 은사대로 잘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 가운데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함께 하셔서 섬김의 삶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들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런 무엇임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응답되는 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이런 무엇인가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 하여금 더욱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거센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한 심령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기만을 주여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도 영광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함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그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남다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이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또한 은사를 주시고 또한 저들로 하여금 받은 은사대로 잘 섬길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이웃들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중에 있어서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한 심령들, 또 무더위 가운데서 지쳐있고 출타 중에 있고 참으로 있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연약한 중에서 이제는 치료함을 받고 강건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언제나 주 안에서 복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 일터에 함께 하시고 또 지난 주일에 이제 오픈한 플룸 뷰티 한 우리 이지연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 축복 땅의 축복 온 열방의 축복으로 풍성히 채우시며 또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 교통하심 이루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